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축복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순간, 완벽한 사람, 혹은 삶이 우리에게 초록불 신호를 보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알람을 보내주지도 제발 일어나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온 인생이 달린 것처럼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의미에서 당신의 인생은 바로 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씨앗이라도 태양을 향해 나아가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돌파구는 바로 당신의 노력이라는 흙더미 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피곤해도 확신이 없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배가 되고 당신의 목적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시작해야지라고 말버릇처럼 되뇌었죠. 비전도 있었고 꿈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마법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지만 저를 억지로 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를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내고 저를 행동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계절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 없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도 완벽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를 스스로 알고 그때가 되면 즉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숨겨두신 지혜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교훈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주 유혹적입니다. 현재의 안일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더 작은 존재로 머물러도 괜찮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일을 미루게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변명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장식용으로 잠재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어두셨다면 그것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의 재능, 아이디어, 은사, 목소리, 이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위해, 당신의 소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전까지는 당신 삶의 어떤 것도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인정해주고 일어나도 좋다고 허락해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가 와서 너를 깨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어나라, 내가 움직여라, 내가 밀어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관중석에서 구경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끌고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과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짐으로써 그것을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소명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각과 함께 오늘을 마무리해 봅시다. 만약 우두머리도 없는 개미가 스스로 양식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면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폐에는 숨이 있고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이십시오.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기다림을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나태함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변명의 계절도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모닝콜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고 당신의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재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를 넣어두셨고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무언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5과 2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를 숨겼던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받은 것을 얼마나 잘 불렸는지에 감동하십니다. 잠재력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된 성공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입니다. 당신은 비범한 일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 변명, 혹은 게으름 속에 당신의 재능을 묻어버린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돈도, 지원도, 인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어붙이겠다는 결단,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을 생각합니다. 어두운 마을에서 촛불의 의지에 공부하여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된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어 이제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이끄는 싱글맘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쓰지 않은 책, 시작하지 않은 사업, 세우지 않은 사역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결코 불려주시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더 큰 움직임을 끌어당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비웃거나 꿈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아이디어, 그 재능, 그 꿈을 두려움 속에 묻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통해 그분의 창조성, 탁월함, 그리고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관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묻었던 종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악하다고 평가받게 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심지도 않은 밭에서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텅 빈 땅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충성된 종들이 받은 보상을 주목하십시오.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성장이 단순히 부유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향력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성장하고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불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향력을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 당신은 작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안전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가장 재능 있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력 위에 은총과 기회, 그리고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성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은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디어, 그 목소리, 그 기술, 그 간증, 그 경험, 그 시간, 그 인맥, 당신이 가진 바로 그 한 달란트.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무언가를 세우십시오. 밀어붙이십시오. 불리십시오.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의 노력을 더해 그분께 돌려드릴 때 그분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때 작아 보였던 것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을 불리고 당신의 노력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지켜보십시오. 믿음의 힘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솔직해져 봅시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참 강력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들은 모두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게으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행동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을 때조차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은 이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제가 이 구절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많은 신자들이 안주하고 있는 위험한 안식처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는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지만 무언가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믿음에 행함을 더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냥 아이디어나 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 진정한 훈련, 전략적인 계획, 희생적인 꾸준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꽤 오래됐다라면 어쩌면 당신이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교회 옷을 입은 헛된 소망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도 인맥도 없었고 가족 중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했고 목숨을 걸고 공부했으며 경험을 쌓기 위해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밀어붙였고 일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단지 변호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자신의 믿음에 다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던 한 남자를 압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노트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며 21일간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영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질문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조정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꿈으로 시작했던 것이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할 힘을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회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요한 순간, 모든 기적, 모든 돌파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무언가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무리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맹인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땀 흘리시고 걸으시고 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투자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호흡과 힘과 자원과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표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 열매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씨앗은 어디에 있느냐? 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하고 일어나고 당신의 믿음 뒤에 움직임을 더하고 이렇게 선포할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단지 믿지만 말고 세우십시오. 단지 기도만 하지 말고 밀어붙이십시오. 단지 선포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기능을 할 때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산을 옮기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제 운명의 엔진, 훈련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꿈은 아름답고 비전은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훈련이 없다면 그것들은 감정으로 포장된 헛된 소망에 불과하며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훈련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화려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루 종일 나는 위대해질 운명이야 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습관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소명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들리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훈련시킨다. 나는 운동선수처럼 훈련한다. 나는 말만 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 달린다. 그는 단지 육체적인 운동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에 대해, 목적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이 되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든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 없이는 비전이 백일몽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훈련은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은총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혹과 압박으로 가득 찬 이국 땅에서 그를 돋보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법이 통과되든 누가 지켜보든 상관없이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훈련은 단지 그를 굳건하게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삶이 구성된 사람은 사자조차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종류의 훈련입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종류가 아니라 불편할 때조차도 힘의 리듬을 구축하는 종류의 훈련입니다. 운명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오직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매일의 결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의미 있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함을 통달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룰 때 준비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흥분을 지속적인 습관과 맞바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으로부터 당신의 비전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한 영역으로부터 당신의 소명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신 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당신의 비전을 반영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꿈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늦게 일어나고 몇 시간씩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중요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패턴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월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탁월함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
생각, 몸, 관계,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훈련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박수갈채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세웁니다. 명성이 파괴할 수 없는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기에 은총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같은 순환을 반복하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는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구조를 선택하고 책임감을 선택하고 당신의 운명에 맞는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훈련은 꿈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같은 산을 계속 맴돌면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단지 부실한 자기 관리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더 이상 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매일이 중요하고 아침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당신의 루틴이 중요하며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일을 하는 방식임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단지 기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당신 안의 위대함과 일치시킬 의지가 있다면 바울처럼 훈련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매일 나타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과거도 두려움도 적도 심지어 시간조차도 당신이 소명을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운명을 꿈꾸는 것을 멈추고 운명을 이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세게 우리를 쳐서 영혼의 숨을 먹게 합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기회는 닫힙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도움 없이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에게 필요한 힘이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들이나 편리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 당신이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일들까지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궁전이 아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고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솔직해집시다. 장애물은 올 것입니다. 고통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밀어붙여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동기부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흥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내면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집, 사업, 안정감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울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일어나 성경을 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뜨릴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조각난 삶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여성은 여러 도시에 걸쳐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 힘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힘이었죠. 저는 밀어붙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업고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모든 실망은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분은 압력을 사용하여 능력을 생산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여 거룩함을 세우십니다. 깨어짐을 사용하여 목적을 탄생시키십니다. 당신은 시련이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안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힘을 깨우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움 속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력 속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가장 무거운 무게 아래 숨겨져 있을 때 형성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묻히고 압도당하고 잊혀진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심으신 것에 물을 주실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원할 때 항상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당신이 부름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저항입니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주위에서 지옥문이 열린 것 같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천국이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애물을 다르게 보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려는 역기입니다. 모든 지연, 모든 거절, 모든 닫힌 문은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승리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이끈 골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척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한다면 울고 절뚝거려야 한다면 절뚝거리십시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믿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꿈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신 삶의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당신이 싸움 속에 있다면, 압박 아래 있다면, 폭풍을 마주하고 있다면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될 때 어떤 장애물도 당신의 순종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시련도 당신의 승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 굳건히 서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단지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과 은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전과 집중의 힘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고 좌절하고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난 목적 외에 모든 것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당신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쫓게 됩니다. 모든 방향으로 힘차게 시작하지만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비전을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록하라. 명백하게 하라. 눈에 보이게 하라. 그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 달려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비전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입니다. 당신의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의 시간을 무엇에 써야 할지, 당신의 감정이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비전은 당신의 노력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솔직히 인생은 시끄럽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알림, 의견,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기회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대신 인생에 반응하며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은 주의 산만함이 우리를 운명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련 없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산만함의 위험은 그것들이 항상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단지 지도자나 기업가,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비전은 당신의 감정이 방황하고 싶을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비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내 시간을 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것이 내가 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 비전 없이는 당신의 에너지는 영원한 것을 세우지 않는 일에 낭비됩니다. 건축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 한 장을 쌓기 전에 비전은 기록되고 상세화되고 계획되고 측정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은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짓고 있는지 모르면 결코 끝내지 못할 프로젝트들을 계속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는 타이밍이 계획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하늘의 대기실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계속 준비하십시오. 계속 기록하고 계속 세우십시오. 비전은 단지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일기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렵게 할 만큼 담대한 무언가를 속삭이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분께 물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분은 또한 공급하시고 명확성을 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남깁니다. 집중은 비전의 연료입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집중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목소리와 유행을 쫓으면서 목적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소음을 차단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지 바쁜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로, 단지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렬되기로, 단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보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눈이 신성한 비전에 열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는 표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처럼 걸을 것이고 당신의 과제를 이해하는 사람처럼 말할 것이며 목적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당신을 곧장 운명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의 동반자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십시오. 인생의 어떤 전투들은 당신에게 재능이나 비전, 심지어 믿음이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집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부름받고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에서 표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걷는지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늦추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을 알려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는 당신의 관계가 당신을 날카롭게 하거나 무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에 불을 붙이거나 꺼뜨립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숨고 싸우고 배신을 견디고 거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믿어준 친구 요나단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지 않았고 그의 부르심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호하고 격려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끌어내리려 할 때조차도 다윗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동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실격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해 말하고 그와 함께 서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줄 형제 아론을 주셨습니다. 가장 강한 지도자도 지원이 필요하고 가장 기름 부음받은 사람도 책임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완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중립기어에 묶어둔 신화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시작할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작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은 이 사고방식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심지 않는다면 결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일기예보를 그만 확인하고 그냥 씨를 뿌리십시오. 그냥 움직이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신실한 움직임이 신성한 추진력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능한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 숨어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마침내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그가 아니라 움직이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당신이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확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을 때 배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히 걸었기 때문에 물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완벽주의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미루는 습관을 제단에 내려놓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지금 순종하겠다. 지연된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당신의 망설임입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것이 무엇이든 책, 사역, 사업, 꿈, 새로운 습관, 시작하십시오. 두려워도 작게라도 확신이 없어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시작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기적적으로 불리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단지 영감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가서 세우고, 가서 그 사람이 되고, 가서 밀어붙이고 반드시 이뤄내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축복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순간, 완벽한 사람, 혹은 삶이 우리에게 초록불 신호를 보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알람을 보내주지도 제발 일어나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온 인생이 달린 것처럼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의미에서 당신의 인생은 바로 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씨앗이라도 태양을 향해 나아가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돌파구는 바로 당신의 노력이라는 흙더미 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피곤해도 확신이 없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배가 되고 당신의 목적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시작해야지라고 말버릇처럼 되뇌었죠. 비전도 있었고 꿈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마법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지만 저를 억지로 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를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내고 저를 행동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계절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 없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도 완벽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를 스스로 알고 그때가 되면 즉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숨겨두신 지혜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교훈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주 유혹적입니다. 현재의 안일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더 작은 존재로 머물러도 괜찮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일을 미루게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